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 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혹은 자기 친한 친구에게 또 좋아하는 연인, 애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벌레로 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어떻게 대할 거냐? 그렇게 부모님께, 친한 친구에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 애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벌레가 됐다고? 아유, 그러면 빨리 살충제 뿌려야지. 아유, 그럼 벌레가 그렇게 집안에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빨리 발로 밟든지 해서 죽여야지. 뭐 벌레니까, 벌레라고만 생각하면 그래야겠죠. 그런데 왠지 좀 그 벌레가 내가 변한 건데 그렇게 나를 약을 치고 밟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그렇지, 벌레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대답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나, 좀 차갑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대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고 좀 낭만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런 부모님, 친구도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벌레로 변했어도 엄마는, 아빠는 너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거야. 그래서 잘 길러줄 거야. 또 어떤 애인은 자기가 벌레로 변한다면 나도 자기처럼 똑같이 벌레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듣기에 참 좋은 대답이었죠. 사람이 갑자기 벌레로 변하다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엉뚱한, 쓸데없는 정말 그런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냥 어느 날 막 생긴 질문이 아니고요. 독일 문학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그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주인공 그레고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아침 자기가 벌레로 변한 채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돼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벌레가 됐으니 본인도 놀라고, 그런 내 모습을 본 우리 가족들도 다 놀라고, 그리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하느라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는데 벌레로 변했으니까 회사를 못 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직장 상사도 우리 그레고르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집에 방문을 와봤더니 벌레가 있으니까 그 직장 상사도 굉장히 놀랍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패닉에 빠진 사람은 본인, 당사자겠죠. 하루아침에 벌레가 됐으니 그렇게 사람으로 쭉 살아오다가 오늘부터 벌레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적응이 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집안의 큰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벌레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그레고르를 불쌍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려고 하지만 점점 홀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가 집에 하나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다른 벌레로 착각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사과를 먹고 있었는데 큰 벌레가 휙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그 사과를 냅다 집어던져서 그레고르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얻어맞고 그레고르가 골병이 든 거예요. 그 벌레가 사과에 맞았으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씁쓸한, 무슨 소설의 주인공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겪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나 싶은데 가장 허무하고 씁쓸한 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레고르가 그렇게 죽은 벌레가 그렇게 쓰러져 있어서 그 벌레를 이제 치운 다음에 가족들끼리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다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집안에 큰 벌레가 없어져서 홀가분하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소풍 나갈까? 그래요 아빠. 도시락은 제가 쌀게요. 그리고 소풍 나가 놉니다. 그게 소설의 끝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아무리 벌레라고는 해도 가족이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변해서 불행하고 허무하게 죽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슬퍼하기는커녕 홀가분해하면서 놀러 나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작품이 이럴까요? 그런데 이 카프카의 작품들은 대개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소설 심판이라든지 혹은 성, 나리님들, 귀족님들이 사는 성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그 사건의 배경도 그렇고 사건의 전개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다 이렇습니다. 뭔가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좀 억지스럽고 한마디로 좀 뒤숭숭한 꿈자리 같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들을 읽은 독자들은 작품처럼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감상을 갖게 되느냐? 허무하다, 씁쓸하다. 내가 이거 읽느라고 이렇게 공들여 시간 들여 내가 이걸 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카프카는 작품마다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카프카라는 사람은 부유한 유대인 상인 집안의 큰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잘 받았고 대학까지 가서 법학 박사까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법률 자문으로 취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사는 사람 같았지만 내면으로는 좀 골병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명하고 유능한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는 똑똑한데 유대인이야. 이렇게 차별당하고 배척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또 자기 집안이 돈도 많고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카프카 저 집안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돈 많이 벌고 그저 유럽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야. 그렇게 또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프카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결핵으로 나이 40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 당시 유럽은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국제적인 관계, 나라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다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주 점점 심해지던 시대였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하지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한번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1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져서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의문시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하거나 개선시킬 수는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 속에는 이런 시대적이고 개인적인 암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카프카 같은 질문, 내가 갑자기 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유행했던 이유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카프카 시대와 같은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프카 시대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했던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비슷하게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유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펙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 좁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내가 벌어서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 일평생 알뜰살뜰 돈을 모아도 내 힘으로는 집 한 채 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연애 포기하게 됩니다. 결혼 포기하게 됩니다. 2세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 포기하게 됩니다. 자꾸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다해서 극복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실패한다면, 패배한다면, 낙오한다면, 추락한다면, 카프카식으로 내가 어느 날 벌레가 된다면, 그러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애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할까? 이거 궁금해진다기보다는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비슷한 마음의 부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사명받은 일에, 서원했던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겪을 때,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 믿음으로 잘 기도하며 이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기도 하지요.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고 창피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의아한 생각, 좀 야속한 생각 들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게 나를 잊으셔서 못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나를 떠나신 걸까? 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데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서운함을 표하게 되고 주님께 자꾸 불만을 쏟아놓게 되고 주님을 향해 자꾸 의심을 갖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럴 바에야 신앙생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오늘날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시대 로마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부담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지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가지면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초월적인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지금까지 섬기던 로마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삶의 형편이 빨리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별로인 채임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예수 믿기 시작한 게 잘못된 건가? 이 길이 아닌가? 이거 옛날 우상한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럴 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을 통해 로마 교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할지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화평을 누릴 환경도 아니고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대답을 첫 마디로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문제를 겪게 될 때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교인들도, 로마 교회, 바울 시대 로마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실수,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됐을 때 그 문제와 그 고난과 화해하려고 많이 시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혹은 뭐 누구를 찾아가든 뭐 돈을 더 쓰든 어떻게 하든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다독다독해서 다스려 보려고 하는 문제, 고난과 화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나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장본인들에게 우리가 잘 손을 비빈다고 우리가 잘 고개를 숙이고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고난의 본질이, 그 본성이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우리가 대해줘도 그들은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 누구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매달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누구와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즐겁게 누리며 살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인지 아닌지 그것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뿐만이 아니라 특히 문제와 고난이 임했을 때 아이고 문제가 닥쳤구나, 아이고 고난이 닥쳤구나, 그러니 내가 저 문제를 달래줘야지, 그러니 내가 저 고난을 잘 다스려줘야지, 거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평화로울 때든 고난이 임할 때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나,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조금 노력을 덜 기울여서 부족했다면 보충해야 되고요. 문제를 달래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해서 보충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멀어지고 깨어졌다면 보수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난에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환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에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결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받은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대로 소망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가 약속대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에 기약대로 구약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지만 미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친외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용서받고 인정받았으니,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구원은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최후 승리를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 얻을 것도 확실하고, 누구를 볼 때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것도 확실하고, 또 비록 현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 고난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자격, 누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나와 함께 최후 승리를 누리리라. 그렇게 약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불안해지고 의심스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현실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고 피부에 더 잘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고난과 문제를 잘 다스리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가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